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0절,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아멘. 마더스데이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구약의 말씀도 좀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룻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큰 불행을 당한 한 가정에 남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다윗 왕가를 준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배받았던 각자의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죄된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 경고하셨던 대로, 또 다른 여러 곳에서도 여러 번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면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돌아오고, 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시고, 그렇게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엘리멜렉과 또 나옴이라는 부부도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죠. 엘은 하나님, 이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나의,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말은 킹,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좋은 이름이죠.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적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부부도 역시 당시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의 선택은 큰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고 두 아들과 또 아내 나오미만 남겨두게 됩니다. 두 아들은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아내와 또 오르바라는 그런 아내를 두 형제가 각기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그렇게 해서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큰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중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을 간청을 들은 오르바는 그들을 떠나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아주 감동적인데 룻기 1장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감동적인 말씀인데 이걸 결혼식에서 종종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룻의 결심이 하도 단호해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룻의 그런 결정은 정말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렵게 사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이 살아야 하는, 그리고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챙겨야 하는, 챙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그야말로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금하셨을까요? 모압 족속은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아내를 잃은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속 굴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으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서 남편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딸은 모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고 그는 이후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벤 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들은 지도 속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살았습니다. 지도상 위쪽에 암몬 족속이 살았고 또 아래에 사해 옆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요단강과 사해를 경계로 두고 있었는데 출애굽 이후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곳이었지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광야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켰고 또 발람이 말한 악한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근친상간을 통한 그 악한 그들의 시작과 행위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위한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모압 민족을, 암몬 민족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모압은 기원에서부터 좋지 못한 민족이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그 모압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큰 희생을 각오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을 따라가겠다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10년이 지나서 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모압 며느리인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닥친 그 불행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나오미는 놀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의미인 나오미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 자기를 쓰다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돌아온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에서 룻기 배경과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룻기 1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불행을 겪지 않고 정말 하던 일이 잘 되었다면 그들이 잘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삶은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관계 단절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행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한동안 그대로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되고 말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인내해야 할 이유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생기고 마틴 루터가 말한 존재론적 우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보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답을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원인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가치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도 윤리도 도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통제하는 사회,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또 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사회도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키가 기록하고 있는 그 400년간의 그 사사 시대의 역사도 또 이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그 왕국이 유지되었던 그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듯이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y God is King 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고, 엘리멜렉은 또 나오미는 Pleasant라는 그런 기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부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했던 그런 어떤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모압으로 가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당시 베들레헴의 흉년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그곳을 떠난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멀리하라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는 그들이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압으로 갔던 것은, 또 모압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큰 불행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방심하면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든 상황이 될 때에 때마침 피할 방법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선택하는 바람에 일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신앙의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으로 룻기의 배경과 룻기 1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룻기 1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본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아내 나오미와 모압의 며느리 룻
두 사람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신령 가운데 깊이 진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